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꾸네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읽었다가 다시 떠가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직 건강하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까지 들어서 겨우 돼지치는 직업을 구해서 유대인들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죠. 돼지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쥐염연배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그리고 나서 흉년이 와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부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만나서 얼싸안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를 가르쳐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prodigal son. 그러니까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이 prodigal이 뭐냐면 극도로 낭비한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극도로 낭비한 아들. 그러니까 낭비하는 아들. 그러니까 탕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탕자라 그러는데 탕자가 뭐예요? 낭비했어요. 낭비한 아들이 탕자예요. 그런데 극도로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집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물려줄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하니까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다 탕진했다. 그래서 탕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백신 복권이라고 혹시 아세요? 백신 복권? 그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36%밖에 안 된대요. 미국에서 오하이오 주에서. 그러면 상당히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주지사가 백신 복권을 발행했대요. 그래서 백신을 2번 다 맞고 이제 복권을 사는 거죠. 복권을 사면은 이거 가지고서 복권이 당첨될 수가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만 복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을 추천을 했는데 1인당 추천금이 얼마냐면 11억이래요. 11억. 제가 그래서 오하이오 주로 좀 잠깐 다녀올까 좀 생각을 하면서 2번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 복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낭비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국 그 동부 노폭주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그 캐롤이라는 사람이 남자인데요. 2002년에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당첨되었냐면 1파운드를 주고 샀대요. 복권을. 1파운드면은 뭐 한 1,500원 할까요? 그렇죠? 1달러가 1,200원 정도 하면은 파운드가 조금 더 세니까 그 1파운드 주고서 복권 한 장 샀는데 158억이 당첨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예, 설교 듣고 여기 1층에 있거든요. 1층에 가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캐롤이 이 남자가 158억을 가지고서 10년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진짜
나한테 좀 재테크를 좀 해달라고 그러지. 이걸 갖다가, 예? 그 마약하고 술 먹고, 뭐 성매매하고, 사치에 빠져갖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아내랑도 이혼하고, 10년 동안 158억을 쓰려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가, 1년에. 그죠? 엄청나게 써야 되는 것이죠. 한심한 인간이다. 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다 낭비한 인생,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보다 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관습상 뭐 아버지가 재산을,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신지 몰라도 그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을 이제 그걸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둘째 아들이 다 가서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둘째 아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때가 시간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녁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아들이 행여나 돌아올까봐 그냥 상구가 먼데 먼 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마을 어귀를 보면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안아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요, 집 나가서 돈 싸들고 간 아들이라면 전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아요? 응?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에요, 그죠? 낭비? 이 작은 아들이 낭비했던 것보다 지금 아버지가 낭비하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대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가 계속 둘째를 향해서 계속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다시는 그냥 낭비하지 못하도록 그냥 따끔하게 혼내서,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네가 재산 가지고 나갈 때 내가 분명히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부터는 그냥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그럴만도 한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냥 오니까 막 잔치를 그냥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돌아가면요, 자기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함도 받지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예요?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소고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2살 된 송아지가 뭐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고기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냐면 낭비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둘째 아들 탕자의 낭비하는 그 모습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둘째 아들을 향한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뭐 돌아온 탕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표제를 바꿔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낭비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벌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존재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낭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예? 존 파이버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고난주간에 한 교도소를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제수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거 몰라요. 그 성경에 써있잖아요. 군병들이 죽였잖아요. 군병들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군병들은요, 그냥 빌라도가 하는 거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거 빌라도가 아니고요. 그 제자였던 그 유다가 그거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침묵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유다도요? 빌라도요? 군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끔찍한 진실을 이 죄수들이 깨닫게 되자 번쩍 정신이 들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이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모든 것을 낭비할 만큼, 모든 것을 전부로 드릴 만큼 낭비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 이성, 사랑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누구를 그 낭비하는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요즘도 제가 길을 가다 보면요,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가다가 제가 이제 이번 주도 일부러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름, 말자. 강아지 이름이 말자야. 나이가 4살. 특기, 귀여운 짓. 애교를 잘 떨어요. 특징, 얼굴에 거민점이 있어요. 살에 100만원. 강아지 찾아주면 100만원 준대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고요, 강아지를 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뭔 개를 저렇게 사랑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를 같이 기르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랑 4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이제 강아지가 내 자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애착이 갑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이 그 강아지에 대한 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강아지랑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쏘는 사람들을, 그 낭비를 보면서 다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니, 뭔 강아지를 저렇게, 그렇게 끌어안고, 그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이나 끌어안고, 또 어디 아프면은 어디가 병원에 간대요. 자기가 아파서 병원 갔던 것도 아니고, 강아지가 아파서 지금 병원 간대요. 또 가니까 또, 미용하러 간대요, 미용하러. 털이 너무 많이 자랐다나? 그래서, 얘는 두 달에 한 번씩 미용을 시켜줘야 된대요.
미용 비용이 나보다 더 비싸요. 내 거보다. 참나. 낭비라고 생각하는 낭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강아지에게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와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낭비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것은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는 God is love.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낭비, prodigal God. God is prodigal God.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is prodigal love.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을 하시는 사람이시다. 최고의 낭비가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왔는가? 14절부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죠?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언제 자칫 집으로 돌아왔느냐. 여러분, 집 나가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낭비해서, 그리고 궁핍해지고, 낭비했더니 궁핍해지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었고 먹을 것도 주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부 낭비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없고 하다가 죽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결정적인 요인은요, 18절에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가 죽게 된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7절과 18절은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런 거죠. 여기서 내가 죽게 되었다. 아니면 내 사업이 쫄딱 망했다. 내 인생이 꼬였다.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에 몸이 정말 불편해갖고 이분이 한 50대신 분인데 남자분이셨어요. 교회를 오는데 딱 봐도 이분이 몸이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가도 뭐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일단 눈동자를 보니까 눈이, 여러분 우리 초롱초롱한데 이분이 몸이 병에 걸렸는지 눈이 희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누가 딱 보더라도 눈이 왜 이래? 눈이 막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뭐 이렇게 90,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 망막에 끼듯이 막 이렇게 안개가 끼듯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본인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냐면 일어서서 걸을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집사님이신데 이 믿음 없는 동생을 데리고서 교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지난날까지는 멀쩡하게 잘 걸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한 달 내내 병원을 막 쫓아다녔는데 병원에 가도 무슨 병명인지 알 수가 없고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힘은 빠지고 눈은 그냥 썩은 동태눈처럼 그냥 변해갖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이제 기도를 받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안산이었는데 교회까지 뭐 5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제 예배 공예배 때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걷지도 못된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눈을 똑바로 봤다니까요. 볼 때마다 이 눈동자가 일단 뭔가 안개가 막 있었던 그런 눈동자가 계속 선명해지는 거예요. 한 달이 되니까요. 이 눈동자가 얼마나 쌩쌩인지 몰라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 이제 일도 하고 싶어요. 일도 하고 싶어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막 걷지도 못해갖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되고 나니까 자기 일하고 싶다고. 50대니까 막 생생하잖아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고침받았다니까요. 그런데요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안 보여요. 이 사람 어디 갔냐고. 일하고 있대요. 주일날. 고침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침받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순간이 깨달아지면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때 나병은요 지금이야 뭐 나병이 뭐 별거 아닌데 이때는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집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혜견아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마을 이렇게 뭐 지나갔다 근데 저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나병에 걸린 줄 모르고 내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난 나병 걸렸어요.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이 사람 나병 걸렸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해? 돌로 집어서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10명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만 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뭘까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죄 짓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죄 짓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죄 짓고 성도들에게 죄 짓고 만나는 사람들이 죄 짓고. 놀라운 섭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요 신에게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그냥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를 가지고 오래요. 죄를 가지고 죄인 것을 가지고 오래요. 무거운 짐까지 다 가지고 자신에게 오래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죄인이니까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낭비하시는 사랑이에요. 낭비하시는 사랑. 이런 사랑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만날 때 냄새나는 사람 여러분 곁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죄인이다? 멀리하고 싶어요. 저 사람 살인죄다? 저 사람 간음했다? 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다? 가까이 가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게로 오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가정에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집 쪽에서 뭔가 막 집에서 뭔가 풍악이 울리고 뭔가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자, 그 대답이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탕자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집 나간 탕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 탕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 형이 뭐라 그래요? 노해서요. 그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엄청 열받은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왜 잔치 한번 안 버려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저 돌아온 탕자를 위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왜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랑 계속 같이 살았어요. 집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불명과 불평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네 거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거래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첫 번째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조연이에요. 첫 번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랑 막 밥 먹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이 뭐 죄인들이랑 밥을 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째 아들 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놀이를 해요. 날 잡아봐라. 이 놀이 알죠?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네? 그런데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잡지 않는 거예요. 날 잡아봐라. 해봤죠,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젊을 때. 그리고서 이제 날 잡아 놀이를 막 하다가 한참 기운이 막 상승해요.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는요, 이 놀이할 게 없는데 이 사랑놀이를 뭐라 하냐면 장난이라고 그래요. 장난. 이런 사랑놀이는요, 잡히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놀이는. 여러분, 사랑하면 잡히기를 원해요. 이게 구속의 사랑이고요, 은혜인 것이죠. 잘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낭비하는 사랑의 그 그물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물에 잡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그물을 던지면 그냥 잡혀주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했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바꾸고 싶다. 나 제자들 싹 바꿔보고 싶어. 네? 뭘 알아야지 도대체. 네? 뭘 깨달아야지 도대체. 아마 나 같으면 12제자 10번도 더 바꿨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바꿔. 요한, 너 안 돼. 너 사랑의 사도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너 그 정도 사랑밖에 안 되니?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든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셔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바꿔버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죠. 저도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너 정목사, 내가 너 바꿀 것 같으면 너 한 100번은 바꿨을 거야. 너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할 자격이 없어. 너 바꿀게. 내가 준 그 가정에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뭔 자격이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뀌어도 100번은 바뀌었을 그런 존재라니까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여당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야당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낭비해야 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도 낭비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랑을 낭비하자.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낭비하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낭비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낭비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 사람